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먼저 마음을 열고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한 번 더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새 솟는 기쁨 내게 새 솟는 기쁨 내게 새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새 솟는 기쁨 내게 새 솟는 기쁨 내게 새 솟는 기쁨이 넘치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한 번 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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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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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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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아멘. 처음부터 나팔부터 마주가 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주구나 주구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그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걱정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오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서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지키시고 아버지 제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며 아버지 정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정말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심을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은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같은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아버지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더 집중하며 나아가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우리는 들려지는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예배를 방해치 않도록 주님께서 막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습니다. 밖에 돌아다닐 때도 이제 낮에는 반팔 입고 다녀도 될 정도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심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부활주일 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매년 있는 부활주일이기에 별 생각 없이 한 주를 언제나처럼 똑같이 보낸 한 주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만 집중해서 살아온 삶이 되셨습니까? 저번 주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로 마음을 먹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에 묶여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는 아마 또 마주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지고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어떻죠? 되게 정신상 혼란스러워 정말 뒤숭숭하고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그게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곧 있으면 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것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것에 다 집중을 하고 빼앗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전히 경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또한 이 세상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계속 놓여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또는 집중해야 할 것, 몰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께 몰입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 7장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함께 바로 산상수훈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품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이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마쳤을 때 그곳에 모인 무리들의 반응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곳에 모였던 그 무리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혹시 긴 설교로 인하여서 듣는 내내 지겹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저처럼 말씀을 재미없게, 좀 심심하게, 때로는 졸리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졸고 있다가 끝났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끝났나?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성경은요, 그냥 우리가 읽어도 보통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면요,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분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누가 받아 적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또박또박 잘 정리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요약 정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특히 제자들도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못 배운 사람, 배움이 짧은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 아예 배움이라는 것 자체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안에, 그 무리들이 안에 해봐이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어떤가요? 읽었을 때 잘 이해가 되나요? 아니죠. 이 말씀이 대체 어떤 말씀인지 내가 분명히 말씀을 읽었는데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닫지 않아가지고 어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뭐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아니면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도저히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어느 날 제가 어디 누구한테 말씀을 설교를 들었는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전혀 배우지 못했던 그들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읽으면 30분밖에 되지 않는 그 말씀을요,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서, 또한 예화도 섞어가면서 그들이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읽으면 30분이면 끝날 그 말씀이요, 그 설교가요, 때로는 아마 몇 시간이 걸쳐서 아마 들려진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긴 설교, 요즘 같은 때 그렇게 길게 설교하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죠. 아마 중간에 벌써 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주일 설교 들어왔는데 막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막 그 10시, 막 11시 예배를 시작했는데 막 오후 3시, 4시에 끝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땠을까요?
힘들거나 그다음 배고파서 중간에 아마 그 예배를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떠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요 숨죽였어요. 그리고 귀 기울여서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는 교회와 같이 그런 음향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또한 특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은요, 상상수훈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뭐죠?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큰 강당도 아니고, 넓은 그 들판이 있는 아마 조그마한 언덕이 있는 아마 그런 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요, 멀리까지 잘 전달이 되어졌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말씀하는지 잘 안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땠을까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막 그때 막 소리를 막 고래! 이 말씀아! 이것을! 막 이러면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되게 잔잔하고 때로는 정말 부드러운 그런 목소리로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냥 지금 아마 저의 톤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잘 들리지가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정말 숨죽였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상상수훈이 시작되어지는 그 5장부터 끝나는 7장까지에는요, 그 중간에 그 어느 곳에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소를 달지 않고 경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바울의 말씀이 길어지자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창에서 떨어졌는데 그 높이가 3층 높이였는데 사람들이 다가가 보니 죽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뭐죠?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뭔 특별한 일이 있거나 상황이 있었으면요, 성경에서는요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상상수를 듣고 있는 무리 중에는요, 끝날 때까지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뭐냐, 모두가 뭐 하고 있죠? 정말 지저분 듯이 초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 그들이 그렇게 숨죽여 말씀을 들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29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요, 뭐가 있었냐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당시 율법 학자들에게선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말씀에 숨죽여서 듣게 되었던 거예요. 권위라는 말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권위란 남을 지휘, 감독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또는 일정한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나 위신 또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 권위라는 말이 좋지 못하게 쓰이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권위라는 글자 뒤에 적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어떻게 되죠?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뭔가 꽉 막힌 느낌을 받게 돼요. 권위적이라는 말은 왠지 강제적이고요, 독단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권위적인 선배, 권위적인 상사, 권위적인 아버지 등 어떤가요? 이미 듣기만 해도 뭔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권위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권위적이라고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 그 자체를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에 놀라워했습니다.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가치를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 권위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권위를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율법 학자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권위가 있는 척했던 그 율법 학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에게서는요, 율법 학자들과는 다르게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권위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부여한 그 권위를 느끼게 되었다. 율법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그 장로들의 정통과 또한 자기 자신 나름대로 한 해석과 그들의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바로 그 말씀을 듣게 되었기에 그 말씀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 권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장로들의 전통이 곧 법이었어요. 그것을 어기면요, 큰일 나는 거죠. 믿음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다른 사람들은요, 정죄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도구 삼아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변해져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자마자 수문학 광장으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몇 시부터 나왔다고요? 새벽부터. 대부분 새벽이라고 하면요, 오전 6시를 이야기해요. 새벽 6시부터 몇 시까지요? 정오 12시까지. 몇 시간을 들은 거예요? 6시간을 들은 거예요. 6시간 동안 그들은 모여서 말씀을 들었고, 에스라는 그 율법책을 읽어줬어요. 여기서 학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학자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학자 에스라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기록된 대로 큰 소리로 읽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어느 한 구절도
에스라의 생각이나 신념이나 전통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이기에 그대로 전할 때 에스라의 선포에서 권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뒤에 5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이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두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모습이 에스라의 모습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가요? 아니죠. 에스라는 그저 높은 단 위에 무엇을 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책을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뿐이에요. 이것이 설교자들의 그 역할인 말씀의 통로랍니다. 말씀이 나라고 하는 필터를 거쳐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통로를 통해 그대로 전달되어질 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권위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뭐라고요?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 전했던 모세였기에 모세의 말에도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말이 나면요, 꿈쩍했어요. 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필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잣대로 필터링하면서 변질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전달을 위해 노력이 아니라 나의 신념이나 생각을 담고자 하는 노력이라면 그것은 결국 목회자 스스로 권위적으로 데려가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목회자나 리더가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그대로 전하는 통로가 되면 된다. 요즘은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를 경험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만드는 말씀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권위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따분하고요, 지루합니다.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그 지금 월요일이면 뭐 하죠? 앞에 다 운동장에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한참 뭐 이것저것 전달상 하고 누가 나오시죠? 네,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의 뭐가 있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들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다 이래요. 왜 그러죠? 지루하고 너무 길죠. 아니 그렇다고 교장 선생님이 안 좋은 말을 하나요? 아니에요. 정말 좋은 말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요. 근데 저도 기억이 뭐냐면 그 교장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면 끝날 때까지 그냥 땅만 보고 그 앞에 그 땅에 모래를 발로 툭툭 차면서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하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처럼 권위적인
그 사람의 말은요, 되게 따분하고 지루하게 들릴 때가 많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뭐냐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는요, 오래 들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미없는 이야기를 듣는 걸 싫어하죠. 그렇죠? 재밌는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는데 재미없는 얘기 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재미없는 얘기를요,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죠? 버티고 버텨보지만 결국에는 무거운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와 잠의 세계로 빠져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재미가 없으면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길고 긴 상상순의 말씀, 그 시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을 듣는 시간에는요, 성경에는 졸았다? 지루했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만 기록되어 있죠? 권위를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권위를 경험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시간 가는 중이고 그 말씀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소미불처럼 그 말씀이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왜 재미있는 줄 아시나요? 왜 재미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나를 향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우리는 남 얘기 듣는 거 좋아하나요? 아니, 내 얘기하는 건 좋아하죠. 그러나 남 얘기 듣는 거는 좋아하죠. 특히 지금 전해지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이라면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 말씀에 집중해서 빠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같이 식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그 식사 자리는 어떻죠? 너무나 즐겁죠. 너무나 좋죠. 그 대화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런 유쾌한 말씀을 목전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목전에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잊어버렸죠? 예수님을 왜 집에 모셨죠? 대접을 하려고 모셨잖아요. 대접을 하기 위해서 초대했는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그걸 잊어버렸어요. 대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속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만큼 권위와 재미가 있다는 것. 이런 말씀이 있어요. Power of Love. 뭐죠? 사랑에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는 그런 말이에요. 사랑이 주는 권위는요, 국경도, 인종도, 나이도, 환경도 모든 것을 초월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러브레터가 지루하고 따분하다면 그것은 어쩌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하나님의 이 러브레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그 사랑의 편지가 그것을 읽었을 때 따분하고 지루하다면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말씀이라 할지언정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 말씀은요 기쁘고 즐겁고 재미, 빠져들 수 없는 밖에 안 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몰입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몰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혼란하고 어지럽고 답답한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계시냐는 것, 아니면 혹시라도 오늘도 세상의 소리, 다른 사람의 소리에 내 속에 수많은 복잡한 감정에 몰입되어 있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권위 있는 말씀 속에서 느끼는 재미를 통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재미라는 단어를 그저 단순히 웃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재미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행복한 감정임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감정을 모두 느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감정으로 넘쳐났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재미에서 멀어지자 우리의 신앙은 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했고, 권위의 말씀이 자꾸만 권위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날에 충만했던 권위와 재미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몰입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몰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권위이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삶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야 할 때가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찬양의 예배에 몰입하시는 부활 이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받아 온전히 누리며 늘 살아가는 너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몰입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혼탁한 소리에 아버지 빠져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아버지 바라보며 주의 음성에 집중하며 아버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집중하며 세상의 속에 빠져 살아가는 저희의 시간이 되어주지 않도록 저희의 삶이 되어주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288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준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서 그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께 두었던 그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또한 사람을 바라보고 한없이 사람을 의지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서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 몰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져가며 주님의 교회가 또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늘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또한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그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안아, 아들아, 와서 인사해야죠. 이리 보세요. 네. 똑바로 잘 한번 멋지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속으로 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한 주간도 또 좋은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몰입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봐요.